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별로 가치 없는 부분일 수 있는 말씀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경 어디에나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 장모를 고친다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의 원리가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동사들만 한번 뽑아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요, 들어가고 보시고 만지시니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 들려라 라는 그런 동사들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동사들을 중심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고 보시고 만지시는 기적의 선행 조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떠나가고 일어나서 수종 들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선행 조건으로 이렇게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펼쳐지게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동사들을 생각해보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대로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는 그곳이었지만은 예수님만큼은 오히려 그것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가버나움에도 들어가셨고요, 성전에도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가셨다고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도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에도 들어가셨고, 뿐만 아니라 만상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의 마음 심령 속에도 들어가시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날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은 사울의 마음 심령 속에 들어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심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대상마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 어떤 가정이든 예수님 오셔서 그 가정, 그 심령을 만나주시면 그게 바로 축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역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개인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변화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도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야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기간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민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찬송하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찬송을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민족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만이 예수님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법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이 들어가셔야만 변화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강구하면서 어느 날은요,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정도로 꿈을 하나 꿨는데 이건 상당히 분명한 꿈이었어요. 오늘 말씀하고 관련된 꿈이었는데 제가 꿈 이야기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너무나 선명한 꿈이었기 때문에 꿈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목사님, 이 아이가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성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아이라도 걸어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기어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그 성도에게 이야기하기를 자매님, 이런 아이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변화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동시에 이 아이가 변화되어져 버리더라고요. 뭐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가 힘들게 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안에 들어가시니까 그 아이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을 나도 느꼈고 그분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한 게, 보세요, 예수님 들어가니까 이렇게 변화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변화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들어오게 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하고 눈밑장을 장박거리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지 아니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이유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그 중에 하나가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는 과학시대예요. 여러분, 우화와 같은 또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그런 잣대로 평가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도 그 마음의 신령이 신약하여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존해서 인생을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종교고 그게 신앙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망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엄연한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과학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되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은 초과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비과학적인 것과 초과학적인 것은 여러분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뛰어넘는 것이 초자연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비자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비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초논리적인 현상들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과학주의의 화상에서 벗어나서 진짜 존재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은혜를 마음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화론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학생일수록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성경의 기적을 믿기가 어려운 것은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진화론에 철저하게 근거한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창조하신 것, 그 창조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생각해보면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가설이기 위해 또 다른 가설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진화론을 우리가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김명현 박사가 이야기하는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를 보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설을 세우고 하나의 가설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총각이 집안도 중졸밖에 안 되고 돈도 없고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주는 돈으로 그냥 빌어먹고 사는 그런 청년이 있어서 거기다가 나이도 40살이 넘어서 장가를 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설을 세워보자고요. 중졸밖에 안 되는데 대학교 졸업했다 치자. 또 나이도 40살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20대 후반이라고 치자. 또 돈도 없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치자. 직장도 없는데 직장이 번듯한 직장이라고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인물도 못 낳고 나이도 많이 먹고 직장도 없어서 결혼을 못했다고 하는 그 총각에게 가설로 다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 가설이 진화론의 가설보다 훨씬 쉬운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몇천 번, 몇만 번의 가설 위에 세워진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데에 너무 주저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것도 한번 가설로 쳐보자고 하는 거예요. 가설로 쳐보면은 한 번의 가설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몇천 번, 몇만 번 가설을 세운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진화론을 믿는 것은요, 여러분,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의뢰하고 진화론을 믿잖아요. 저는 한 번만 그냥 가설을 세우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고 치지 하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창조론이 믿기가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알 텐데 여러분들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신앙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창조론이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죽은 자를 살려낸다는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많은 기적들, 그거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삶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함에 있어서 우리의 무기장을 닳아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 중에 하나는 물질주의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질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물질이 있는 것에 마음도 가고 물질이 있는 것에 시간도 투자하고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오히려 물질이 만물시기여서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게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 장애가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문제가 있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심령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당신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만난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놀랍게 변화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처음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이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은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거예요.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믿사오니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영혼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가셨고 기적 체험의 첫 번째를 준비 완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보셔야 돼요. 주님이 보셔야 돼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고를 보셨습니다. 현장을 목격하셨고 상황을 파악하셨고 아픔을 확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두 번째 과정인 거예요. 주님 보셔야 돼요. 주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셔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고 현장을 제대로 납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보시지 못해서 못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제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있으면은요, 예수님께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신 후에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을 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죄가 그만큼 쉬운 거예요. 죄는 생각하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요, 만약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아픔을 보시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다면요, 예수님 역사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적을 기대하려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죄악의 독버섯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완악하고 강박한 심령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에게 있는 죄악의 실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그런 인생은 자기 죄악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의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실상을 보지 못하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나만큼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라보면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인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그리고 나만큼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다. 나만큼 착하고 순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자화자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볼 수 없다면요 나 또한 나를 볼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기적과 은혜는 참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치유의 현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의 능력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베드로의 장로가 알아누운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다면 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역사의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베드로의 장로를 만지셨어요. 베드로의 장로를 만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의 세 번째 과정이에요. 예수님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은 만지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다루신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다루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루시려고 하면은 무척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 기적의 역사를 100% 체험할 수 없습니다. 빚이 사라지지 않아요.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꼬입니다. 적절히 인생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여러분의 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을 다루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만 하나님 믿는 종교만 내가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다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다루기 힘든 존재는 어떤 자일까요? 사지선다형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자아가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 두 번째, 자아가 30%만 죽은 사람. 세 번째로, 자아가 70%만 죽은 사람. 네 번째, 자아가 100% 죽은 사람. 답은 몇 번이에요? 네, 1번이죠. 굉장히 여러분에게 쉽게 문제를 냅니다. 자아가 죽지 않냐면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 죽었어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70% 역사해도 주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역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자아가 100%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살아있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아는 곧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자를 주님이 만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죄 있는 자를 만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역으로 예수님은요 자아가 죽은 자를 가장 잘 다루십니다. 자아가 안 죽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라고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기를 통해서 팔팔 살아있는 자아를 죽이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문제로 우리 주님께서 자아를 죽이세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 문제로 다른 가족은 다 괜찮은데 꼭 그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현상 속에 있는 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자아가 죽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현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경으로, 어떤 사람은요 자녀 문제로 다루시더라는 것입니다.
전 문화부 장관 이현영 박사도 그렇게 고꾸라졌잖아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분의 감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딸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성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는 변증으로 첫째가 라는 서러울 만큼 탁월했던 그 이현영 박사가 자기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현영 박사가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딸의 삶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딸이 이혼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딸이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여러분, 이현영 박사가 그렇게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박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딸이 죽게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내 딸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당신은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현영 박사를 예수님께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지 딸을 살려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자기의 자아가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자아가 깨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서세영 목사, 그분도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할 때 전도사님이었죠. 목사 안수 받았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그분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지요. 방송에서 무슨 세금을 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냈느냐 안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결국에는 함께 있지 못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잖아요. 근데 건너간 그곳에서 뭐 했어요? 신학 공부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신학 공부 하겠어요? 시간이 돈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냐면 하나님 그를 고멜과 같이, 범죄한 고멜과 같이, 여러분, 호세아가 아무의 인적이 없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만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 감당하고 싶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내 자아를 꺾으시기 위해서 다가오는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전도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꾸 나를 몰아가시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아가 베드로 장로의 손을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루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강구했던 그 엘리야를 만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죽음을 눈앞에 둔 히스기야를 살리시고 15년 동안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감옥에서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감장이 나를 기억하고 언제나 구원해 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요셉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드세요? 인생 사는 것 쉽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연속이고 아픔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늘상 삶을 살면서 힘든 경험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만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계에 도달한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그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예수님 다루실 때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아멘.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택정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염려이란 다 버려두시고요. 그래서 멍이 들고 상처받은 여러분의 가슴을 우리 주님께서 결국에는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여러분 눈물을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만져주셔서
사랑하시고 닦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 이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불안한 교회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있어야 될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열병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엄청이에요. 열병이 떠나갔어요. 지금이야 열병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는요, 열병이 상당히 큰 병이었습니다. 주님이 맞으셨더니 깨끗하게 치유됐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응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맡기고 예수님 다루심에 의뢰하면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어두움이고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해보세요. 감당해보세요. 인생 포기하지 말고요.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할 것이다라고 하는 신속의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다루심, 예수님의 터치가 있어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직장도 더러운 열병이 떠나가고 행복이 자연적으로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해분이 터치가 있어요. 하늘에 만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역정 가운데.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권능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병이 떠나가다 여인은 일어났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시고 보시고 만지시는 것이 주님의 작업이라면은 일어나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셔서 보시고 만지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정리했습니다. 이런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역사의 네 번째 과정이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하셔야 될 작업은요,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고 서 있는 자리에서 정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서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의 힘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다뤄주셨는데도, 예수님이 만져주셨는데도 또다시 주저앉아버리고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 보니까 그 주저앉는 사람은요, 상태가 더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담배 끊으려다가 열받아가지고 담배 다시 피는 사람은요, 그전보다 더 꼴초가 되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그 심령에 7명을 더 데리고 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마귀가 들어올 틈을 허용하게 되면은 마귀가 들어올 때 7명이나 더 되는 영을 데리고 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리했으면은요, 진짜 깨끗하게 정리해야 돼요. 그 자리에 다시 앉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모든 부조화된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떠났다면은 다시는 그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배함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세요. 오늘 이 아침 주님, 제가 결단합니다. 다시 주저하는 법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
저희 여러분 삶이 재물도 일어나고 건강도 일어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일어나는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동일한 문제 때문에 주저앉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일어나셨다면 다시 또 동일한 문제로 주저앉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일어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종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다면, 정리하였다면은, 그래서 깨끗하게 문제를 해결받았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작업은 우리 주님이 일어나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수종드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이 떠나게 되자 일어나 수종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 주님의 일어나게 하심이 있었다면 그 일어나게 하신 것 가지고 우리는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업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그냥 베드로 등사에 없는 인물로 이렇게 사라질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가 오늘 성경의 한 지면을 장식하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보시고 만지셨고 그때 열병이 떠나갔고 그리고 일어나 수종 들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한 지면을 베드로의 장모가 장식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그리고 역사 속에 기억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의 과정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주님이 들어가셔야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 신령 가운데 있는 장애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비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볼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떨 때 그래요? 우리 안에 죄악이 있을 때 주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들어오셨으면 곧바로 이어져야 될 것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비로소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만지시고 다루시게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아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내가 살아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죽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열병이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일어나 그리고 주님 앞에 수종도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범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는 멋있는 프라하민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서 기적이 성식이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된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찬송하시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